지난 시간에 저희가 14장 10절이었습니다. 14장 10절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 잠깐 정리하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 하면은 심판이라는 뜻으로 설명되고 말씀드렸죠. 포도주를 마신다, 컵을 마신다, 이게 심판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에레미야서 25장 14절에 보시면요, 에레미야 25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가르치되 내 손에서 이 경노의 포도주를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어 경고한 모든 민족 불러 마시게 하라 되어 있고요. 또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빌론은 주의 손에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심판인데 또 하나 거기 중요한 게 섞인 것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님의 심판은 주님은 심판하시지만 또 긍휼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휼이 섞일 수 있는데, 심판에 긍휼이 섞일 수 있고,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긍휼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면 그런 섞인 것이 없는, 긍휼함이 없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노의 포도주, 분노의 포도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섞이지 않았다는 뜻은 주님의 긍휼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주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포도즙과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는 또는 포도즙이나 포도주 나오는 거, 그러니까 와인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포도주로 번역될 때도 있고 포도즙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발효돼가지고 알코올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발효됐다고 된 경우에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하고 다르다는 거. 뭐가 다르다 그랬죠? 항상 그 당시, 그러니까 기원 전후세기 또는 그 이전 시기에는 포도주는 항상 물에 섞어 먹었습니다. 항상. 그것이 평균 잡아가지고 3.4대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통 3대1 내지 4대1, 심지어는 20대1까지 있습니다. 20대1까지 해서 포도주 1에 물 20을 섞어서, 아니면 포도주 1에 물 3이나 4를 섞어서 먹고,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물에 굉장히 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수도 시대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들이 소독 기능이 필요했고, 그래서 와인을 통해 가지고 소독 기능을 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집 애가 그거 좀 안 믿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둘째 애가.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 드리면요,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난 한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배를 여러분이 선박을 타고 가셨습니까? 배를 타고 장기 저걸 하게 되면 배에서 물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면 물이 썩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에 대한 선박에 대한 그런 선박 항해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무통으로 된 데다 물을 넣고서 갔을 거 아닙니까? 배 위에. 그럼 그 나무통에서 곰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썩습니다. 뭐 썩었다는 게 이제 곰팡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배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물이 썩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술을 섞어 먹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게 메이플라워라고 있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항해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싣고 다녔던 물 중에 하나는 맥주입니다. 맥주가 아무래도 물보다는 덜 상하니까, 그래서 맥주에 물을 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그 선박에 있을 때는 맥주에 물 타는 것밖에 못 먹었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술이 취했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오염이 돼 있으니까, 오염된 물에 알코올로 다. 근데 문제는 맥주같이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도 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보면. 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에다 실었던 술들을 보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와인도 있고요, 맥주도 있고요, 럼주라고 들어보셨죠? 럼주 많이 싣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물섬 이렇게 옛날 해양 소설 읽어보면 럼주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 대신 럼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럼주에 물을 타서 먹었죠. 여러분들 혹시 그로끼라 상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로끼라는 말 들어보셨죠? 건투 같은 거 하다 보면 흐느적 하는 걸 그로끼라 그러잖아요. 그 그로끼가 어디서 나오는 거 말이에요?
글로그라는 말이 나왔어요. 글로그. 글로그가 뭐냐면요, 럼주에 물 탄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키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럼주에 물 탄 걸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왜 럼주에 물이 탔을까요? 폐에 있으니까. 그게 200년도 안 됐습니다. 1800년대까지예요. 1800년대까지. 배에서 그 신선한 물을 먹기 시작한 거는 그 스테인리스 스틸이 나온 다음부터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나와서 물을 거기다 담으면 안 썼겠죠.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이 나오기 전까지 그 나무통으로 된 데 물을 넣었을 때 항상 물이 섞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그 이전의 구약 시대는 우리 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염이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와인이라고 부르는 거는 물을 섞어서 마시는 겁니다. 항상 물을 섞어서 마시는 거, 그거는 뭐 한두의 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관련되는 책엔 다 나옵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책들 보면은 물 타먹는 게 계속 나온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때 마스터스 오브 로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소설하고 그 역사책하고 중간쯤 되는 책인데요. 워낙 고증이 치렀잖아요. 거기 계속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에는 물을 타지 않은 와인을 마실 경우에는 스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스키타인. 스키타인이 스키티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스키타이라는 사람, 스키타이가 그 기마민족이면서 굉장히 야만인들을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 스키타이족이라고 보통 불렀어요. 그때 재밌는 얘기가, 이 스키타이족이라고 부르는 거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쓴 데서 야만이라는 뜻의 스키타이를 써서 스키타이 사람들은 와인에 물을 안 써 먹었대요. 그런데 제가 왜 재밌는 얘기냐면, 스키타이족하고 저희하고가 사실상 피가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 스키타이 그 기마민족하고 저희가 우랄알타이 뭐족이고 몽골리안 족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북방의 몽골로이드하고 남방계가 섞여 있는데, 북방의 몽골로이드 쪽은 스키타이 쪽이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더 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여튼 염두에 두셔야 할 거는, 와인이라고 나오면 포도즙일 수도 있고요. 와인 알코올이 안 섞인 포도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일 경우에도 반드시 물이 섞인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포도주 이거는 음료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음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드렸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물을 넣었을까 하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거기 포도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포도주 가져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독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아무도 거기 반말을 안 해요. 물론 뭐 종들이 시킨 대로 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런 역사를 이해하시면, 아, 그거 그렇겠구나. 왜냐면 포도주에 물 태우는 게 기본이니까 물 많이 탔나 보다. 그랬는데 그걸 먹고 뭐라 그러죠? 너무 고급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고급 포도주에 물 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와인과 독주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몇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도 술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분들한테 몇 가지 구절을 알려드려요.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위한 구절인데요. 구절 읽겠습니다. 너나 혹은 너와 함께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나 독주. 이 포도주가 이제 여기 영어 성경에 와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인하고 독주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인은, 이 포도주는 역시 물이 탄 포도주라는 뜻인 거죠. 또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요. 신명기 14장 26절 보시면요. 신명기 14장 26절에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뭐지? 네 손을 서되 소나 양이나, 여긴 포도즙이라 나오죠. 똑같은 말이네요. 포도즙이나 독주 등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 사고, 이건 이제 발효되지 않은 맥락에서 이 포도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신명기 29장 6절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주 내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포도주가 독주가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염두에 이걸 두십시오.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와인은 전부 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다. 이것도 정확히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정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와인은 우리가 먹는 와인이다. 그건 더 틀린 말이죠. 그건 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주일 수도 있고 포도즙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물을 탄 포도주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보다는 훨씬 도수가 낮은 거고, 굳이 비교한다면 물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음료수에 가까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물에 대한 소독 효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드리냐면, 가톨릭에서는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굉장히 술 좋아하세요. 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술 좋아하시고 잘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그것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술에 대해서 좀 더 저항감이 우리보다는 좀 덜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드시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시면 성경에 나오는 와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설명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경리가 영원부터로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요거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잠도 자지 못한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뜻인데, 여기 이제 지옥이 나오죠. 이게 어딜까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지옥에서 지금 있는 지옥에 가게 돼요.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안식을 얻지 못할 거라는 얘기인데, 이제 특히 현대에 와서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물론 그거는 이단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굉장히 재밌게 가르칩니다. 좋게 말해서 뭐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은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 주님은 징벌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옥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 그 말이 맞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 특히 장로교 교회들, 그리고 사실은 가톨릭 교회들 같은 데서는 지옥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칩니다. 더 정확히 가르치고 싶은 데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죠. 그거는 주님께서, 아니면 이 성경의 저자들이, 그 사람들 성경의 저자를 조금은 우리보다 성령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인간 저자, 전 성경 인간 저자들이 겁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옛날보다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옥에 대한 설교도 안 하고 지옥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죠. 그치만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고통이 결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리라. 이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 영존하는 불은 원래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와 그의 천사, 그러니까 타락 천사들과, 마귀도 타락 천사에서 시작한 거니까 타락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들에 사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죠. 구약에 보면은 천사 한 사람이 아시리아 군인가요? 맞아, 몇 개 군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서.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인 천사를 위해서 영존하는 불이 있으면 그 불의 강도가 얼마나 심할 거냐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심한 그런 불인데, 그런 불에 사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불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마귀가 그 천사를 만든 건데 사람이 가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은 자기가 만들지 않았는데 마귀의 것을 만들게 된 그 불에,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담이 이 땅의 주인으로 왔다가 아담이 이 땅의 주인을 뺏기고 이 땅의 주인이 뭘로 됐어요? 마귀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 영존하는 불, 그 지옥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밤이고 낮이고, 원래 낮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거라도. 하지만 그 밤에서도 전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시면 그 41절부터 44절 중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지 않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마귀고 마귀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구원받고 주님의 자손이거나 주님의 아들이거나. 보세요. 그 요한 1서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지금 마귀의 자손이라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거나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에 이렇게 그 오버 더 펜스라고 하나요?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그 중간에 있는 울타리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양쪽에 걸쳐있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 마귀의 자녀거나 하나님의 자녀거나. 근데 마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가끔씩 이제 저도 저희 직원들이나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뭐 밥 먹거나 이런 거 하다 뭐 아주 가끔, 항상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뭐 지옥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왕왕 있는데요. 거의 안 믿습니다. 거의 안 믿습니다. 물론 뭐 안 믿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는 당연히 안 믿는 거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랄까 좀 겁주기 위해 있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가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는 그러니까 본인이 믿든 안 믿는 걸 어떻게 제가 강요를 하겠어요, 그죠? 강요를 하겠, 뭐 다 큰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이 있냐 없냐를 믿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거를 생각해요. 인생에서 삶을 살면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좌절을 많이 겪어봤을수록, 더 힘든 결을 겪어봤을수록 저는 지옥을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려운 거나 힘든 거를 겪지 않았거나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확실하게 뼈저리게 느끼지 않은 사람들, 뭐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의 쓴맛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일수록 지옥을 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실 분일 수도 있어. 아니면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걸 겪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더 많은 걸 겪을 거고요. 그런 걸 겪은 사람들일수록 지옥을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중에 하나고요. 사실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랬거든요. 세상 일을 하는 건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70%고 자기 실력이 30%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는 운칠복삼이라고 합니다. 운이 70%고 복이 30%고. 그 다음에 장수를 평가할 때 뭐 지장, 용장, 덕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혜로운 장수, 용맹한 장수, 덕 있는 장수. 지장, 용장, 덕장 위에 있는 장수가 뭔지 아세요? 문장입니다. 문장. 운 좋은 장수. 농담 같으시죠?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옛날 때 보면 저는 카이사르 전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카이사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했냐면 주위에 운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주위에 두길 좋아했어요. 자기 운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 운이 좋아야 자기도 좋아지니까요. 그거 좋다니까요. 최근까지도
어디죠?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어려운데 한 몇십 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저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살아계실 때 보면은 면접할 때 저거 봤다는 거 아닙니까? 관상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운 같은 거 따지면 똑같은 거거든요. 이상한 일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 능력대로 되는 일은 그게 더 신기한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거.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다 플랜대로 다 되시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 세워야 된다. 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전기책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전기 쓰면 저는 이건 거짓말이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안 그러세요?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전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자기 그렇게 될지 모르다.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에서 애플이 그렇게 크게 될지 아실 것 같으세요? 전혀 몰랐습니다.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요. 애플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애플 쫓겨났다가 스티브 잡스가 어떤 걸로 돈 버는지 아세요? 픽사라고 하는 거 아세요? 픽사? 그 만화 영화 만드는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그거에서 돈 벌었습니다. 그럼 다시 그거 갖고 돈 버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에서 아이패드 만들 생각 없었어요. 스티브 잡스. 하다 보니 된 거예요. 하다 보니.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능력이나 이런 게 이렇게 제한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데 그럼 뭐가 자신만만해서 지옥이 없다고 자랑하냐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내일 지나가다가 전차에 쳐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앞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없다 있다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내일 일도 모르고 아닌 말로 1시간 뒤에 일도 모르면서 지옥 있다 없냐를 네가 무슨 자신감으로 얘기를 하냐. 첫 번째 그게 제 첫 번째 저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 지옥을 있다고 믿는 거랑 없다고 믿는 거가 결과적으로 뭐가 더 유리할 것 같냐. 우리 모두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게 소위 말하는 파스칼의 확률론인데요. 지옥이 있다고 믿고요. 지옥을 두려워하고 지옥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해서 죽었는데 실제로 지옥이 있었으면 신난 거죠. 그걸 나 거봐. 나 지옥이 있는 줄 알고 굉장히 조심했는데 지옥이 있었잖아. 안 가잖아. 근데 지옥이 있는 줄 알고 되게 노력하고 했는데 죽고 났더니 지옥이 없어요. 그나마. 그런다고 이렇게 뭐 있냐고요. 근데 난 지옥이 절대 없을 거야.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 그러다가 지옥 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지옥 없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갔더니 지옥이 그래 봐야 본전이라는 거죠. 그래 봐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약하다는 걸 아는 순간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게 저한테 힘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는데 그게 지옥하고 천국으로서도 엄청난 힘을 줍니다. 저는. 그걸 제가 믿는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거 안 믿어서 너한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믿으면 도움이 되는 거 확실한데 그럼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자기한테 되게 유리할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믿어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 그렇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따지지 않고 믿으면 더 좋은데 뭐 그렇게 믿는 게 좋다니 믿어라. 여러분들 지옥이 있냐 없냐고 누가 물어보시면요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너 아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지옥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자녀거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요 12절 보셨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 지금 너무 제가 성경 우리 계시록 하면서 하도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니까 지금 상황을 또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상황이죠. 환란입니다 지금.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뭐하고 있었죠? 적그리스도하고 사탄이 짐승의 표를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때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읽으시면 이 생각이 별게 없으면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생각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환란기를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그 증명서를 발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서가 어떻게 되는 게 이마에다 뭘 찍어줍니다. 예를 들면 바코드 같은 걸 찍어줘요. 근데 그 바코드가 있어야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바코드가 있어야 음식도 살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뭐 학교 가는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뭐 학교도 갈 수 있고 하여튼 어떤 생활을 하든 바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바코드 안 갖고 다니면 죽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실감이 안 나시죠? 그것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마크를 달려다녔어요. 노란색으로 된 유대인 벽인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된 육각형으로 된 별 모양 있잖아요. 그걸 달려다녔습니다. 그걸 달지 않으면 음식 배급도 못 받고 전차도 못 타고 다 합니다. 여러분 안내일기라고 적으시죠? 안내일기. 안내일기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바코드 머리에 찍는 거랑 여기 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바코드를 머리에 찍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그런 걸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게 2차 대전 때도 있었다면 환란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당장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만 맞으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픈 건 참을 수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손주가 아프지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받으면 가서 살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기에 순교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순교할, 왜냐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인 거죠. 이걸 읽을 때마다 이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지 정상이 되냐면 환란기에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을 믿을 거면 빨리 믿어야지. 이 환란기 와서 믿는 거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란기 전에 믿어야지. 환란기 전 후에 믿으면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러면 그 와중에 이게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환란기에 믿긴 했지만 정말 주님의 권능을 믿는 거죠. 아 주님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권능하신 분이구나. 우리 그래서 잠시는 아니겠지만 그 순교당한 한이 있어도 주님의 권능을 도망가면 안 되고 이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거지. 이게 지금의 저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가 주님의 진노의 잔을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걸 아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계시록 13장 10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잡고 보시죠. 지난 에 배웠던 거죠. 지난 13장 10절에 보시면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라. 그 와중에도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와중에도 인내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환란 성도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통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뒤에 그 환란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느니 그들의 행위가 그를 뒤따르려다. 지금 이렇게 환란 성도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사실상 순교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행위가를 따르면서 결국 주님이 너희들을 보상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당연히 믿음이 먼저 있지만 믿음 이후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실 거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주님 주실 거다. 좀 참고 견뎌라. 그리고 또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을 믿고 항상 그걸 견뎌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위한 수고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주께서 알고 계시고 그 아는 거를 가지고 결국 주님께서 그 주님을 위해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보상하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죄의 본성의 육체를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전혀 행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올 수 있어요. 전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하는 거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저희를 영생을 주실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거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뒤에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거 저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입적되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양자가 됐어요. 주님이 양자가 돼서 그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있든 없든 양자가 된 자체, 구원받은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주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행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구원만 놓고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의 행위라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는 유한에서 무한이 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순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더 못된 짓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차이는 뭘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왕국에서.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행위하는 게 가장 바보짓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이상 우리가 기껏해야 80년 살까요? 80년, 90년 살겠죠? 그거 보고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라고 치자 이거죠. 그 100세 시대 안에서 우리가 그 많은 시간 그렇게 않잖아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왜 굳이 하나님 섬기냐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왜 일요일마다 자매님들 여기 오셔서 아침에 와가지고 식사나 이런 것도 준비하시냐고요. 안 했잖아요. 아니 이거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왜 옵니까 까짓 거. 어차피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온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너무 목사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갈 교회가 없어서 안 간다.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그냥 집에 있겠다. 쓰세요 저도. 그리고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얼마나 이상한 목사가 많습니까 진짜. 얼마나 이상한 교회가 많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목사,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도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좋으셨거든요. 이런 분 별로 없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세상만 놓고 보면 그렇게 행위에 대한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고. 근데 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살 거냐고요? 죽은 이후에 영생을 주님과 같이 살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깐 있다 가는 거고 오히려 여기 예고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예고편이고 본편은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섬김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영생에 가가지고 길게도 이해 안 되겠습니다. 몇천 년, 몇천 그냥 단순히 여기서 100년 있지만 영생에 가서 500년 있다고 치자 이거죠. 500년. 그럼 여기서 100년 그것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껏해야 7, 80년
여기서 생활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영생을 가지고 주님과 500년을 다시 보내게 돼요. 그럼 7, 80년 동안에 주님한테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500년 동안 주님 가까이 있으시는 게 행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7, 80년 동안 대충 해서 500년 동안 주님 보이지도 천국은 천국인데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어떤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영생에 갔을 때 어디에 있어야 될 거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 집 둘째 같은 애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아니 난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면 되지. 천국에 가면 거기서 청소를 하던, 거기서 무슨 거기서 빨래를 하던, 아니면 거기서 맨 뒷자리에 있던 어떤 애, 어차피 천국인데 남들은 지옥 갔는데 나 그냥 잠깐 정말 주님 믿습니다. 한마디로 딱 하고 천국 갔으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뭔가를 좋아하시게 되면 그거랑 시간 보내는 게 즐겁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둘째 녀석이 아주 골치덩어리인데 잘 아시죠? 근데 얘가 구원을 받은 건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는 걸 쭉 보면 지가 싫어하는 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정말 죽어도 안 합니다. 근데 지가 좋아하는 건요 안 시켜도 너무 잘합니다. 지금 얘가 이제 제가 학교 졸업하고 있는 인턴이 이제 직장인데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얘네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나라 과자 있잖아요, 과자. 이 과자를 이렇게 선물 상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해외에 파는 그런 회사예요. 아주 어디도 회사도 참 희한한 걸 찾아가지고 그런 회사에 다녀요. 근데 그 회사에서 얘가 뭘 하냐면 그 안에 넣는 과자를 넣는 게 얘가 하는 일이에요. 얘가 왜 그걸 하냐? 그거 과자 먹는 애들이 다 지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과자를 넣어야지 팔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거는 너무 잘 팔리는 것만 넣으면 안 된대요. 너무 잘 팔리는 거 넣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싼 과자를 넣어야 되니까. 잘 팔리는 거 몇 개, 안 팔리는 걸 섞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걸 섞어 넣는데 그 안 팔리는 게 많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걸 섞어 넣는 게 얘 일이에요. 아, 얘 잔머리 기가 막히게 굴린다 진짜냐? 앉아가지고 맨날 하는 게 그거니까 맨날 정말 저희 집 사람하고 저도 죽겠어요. 이건 마트에 가면요, 마트에 새로 나오는 과자를 계속 찍어서 보내요. 계속 찍어서 보낸다. 그러면 걔가 이제 쭉 보고요. 엄마 요거 좀 다시 찍어 보내. 그거 보고서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거를 사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10대가 과자를 사서 파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얘네 회사가 뭘로 유명해졌냐면 이거 과자를 BTS인가요? 방탄소년단한테 팔아가지고 방탄소년단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얘네 과자 파는 거를.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몇십만, 몇백만이 봤나봐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께 방탄소년단에 올라간 거예요, 방탄소년 유튜브에.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시켰나요? 방탄소년단 너 좋아해라, 방탄소년단 가까이 가라 시켰냐고요. 그리고 얘가 안 하는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는 맨날 앉아가지고 과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많이 꽂혀가지고 과자의 시간 많이 버리고,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앞으로 가가지고 과자 계속 사진 찍어서 올려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럼 얘 방탄소년단 얘기로 들어갈게요. 얘 친구들 중에 걔는 외국 애들인데 방탄소년단 티켓을 사려고 컴퓨터를 20대나 30대를 켜놓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을 해가지고 티켓을 한 다음에 그 방탄소년단 그거 하나 보려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얘 친구가 아니라 얘네 회사 고객들인데 방탄소년단 그 유튜브 보고 얘네 걸 물건을 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방탄소년단을 보고 싶으니까 그걸 봤겠죠? 방탄소년단 그거 보겠다고, 좀 제 생각에는 그 알량한 콘서트 하나 보겠다고 20대 해가지고 한 다음에 10대 애들이 용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요. 미국에서 100인 애들이. 전 상상이 안 갑니다 도대체로. 상상이 안 가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가 좋아서.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주님하고 방탄소년단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 가까이 있고 싶으시겠습니까? 멀리 있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님한테 칭찬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주님한테서 야단받고 싶으시겠습니까? 방탄소년단의 티켓의 맨 끝창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지만 거기서 맨 앞줄에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맨 앞줄에 가서 방탄소년단하고 예를 들면 악수할 수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진짜 엄청난 짓을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셔서 영생에마다 주님을 만나실 걸 진짜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성님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방탄소년단 앞에서 줄 서는 거 다른 게 뭐 있냐고요. 똑같은 거지. 그쵸? 그 마트에 가가지고 과자 앞에서 왜 사진 찍게 있겠냐? 좋으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섬김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데 주님이 그거를 심지어는 기억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방탄소년단 맨 앞줄에 앉았다고 방탄소년단이 와서 악수를 안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은 섬겨가지고 맨 앞줄에 가면 주님은 사랑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거죠 완전히. 지금 계시록 14장 13절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나 주님을 위한 행위는요 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니 BTS 모르는데 거길 왜 가겠습니까? 그거를 BTS 영화 잘 알아야 가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성경공부를 왜 하냐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지 알아야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위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러운 행위고 그 행위가 섬김이 그 자체로 즐겁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보상 주는 거로 즐거운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자체로 즐거워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 좋아합니다. 왜? 주님이 좋아하실 건 알잖아요.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방탄소년단 진짜 좋아하는 애들은 방탄소년단을 저걸 안 듣는데요. 그 다운로드해서 안 듣는데요. BTS는 돈이 안 가잖아요. 불법 다운로드 그걸 안 한대요. 합법 다운로드를 하거나 심지어 CD를 산답니다. CD를 사면은 그게 방탄소년단에 걔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야 걔들 몇백억씩 버는 애들인데 니네들이 그 몇천 원 버텨줄 필요가 뭐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하는 애들 중에 90%는 외국 애들입니다. 10%만 한국 애들이에요. 10%만.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지만 꼭 어떻게 했어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주님은 유대인을 고르셨어요. 하지만 유대인 아닌 우리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왕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아마도 유대인보다 우리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 인구도 많으니까.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방탄소년단 얘기하십시오. 누가 주위에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 이해를 하면 야 방탄소년단 때문에 그렇게 난리치면서 주님에 대해서 그거 못하냐?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방탄소년단 주님이 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연결돼가지고 13절에 지금 그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남은 구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